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설교는 제 아버지가 지으신 50여 권의 책 중에 주님이 그리워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주님이 그리워요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리메이크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설교를 아들의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게 있으신지요? 어린 시절의 친구, 고향, 학창 시절의 은사님, 혹은 첫사랑, 이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은 죽기 전에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을 멀리 보낸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분들도 많이 보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버님은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던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지으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진실로 황금보다 명예보다 부귀 영화보다 어느 친구나 애인보다 주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욱 사모하게 되며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립고 그리워집니다. 먼저 주님의 침묵이 그립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이사야 42장에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죄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많은 말로 저주하실 수 있었지만 단 7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3마디는 기도였으니 주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땅에 글자 몇 자 쓰심으로 다시 말해 침묵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말이 아닌 실제요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그리워하며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하고는 이런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이 그립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남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온유한 마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봉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멸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교만하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로 교만합니다. 물질이나 의복을 자랑하고 잘났으면 그것으로 의시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손님은 점원에게, 상사는 아랫사람에게,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에게 갑질을 합니다.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요, 있다면 얼마나 있고, 힘이 세다면 얼마나 셉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예수님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겠다고 하시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위선, 그릇됨, 외식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은 겸손과 비움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로 충만했습니다.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기적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보실 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죄악으로 망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행악자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긍휼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것이며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과 천국 멸망이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타락한 성도들을 보고 애통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 고난과 고통을 보아도 외면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마음이 그립습니다. 나의 이 악한 목석 같은 마음을 거두시고 당신의 거룩한 마음 내게 주시어 당신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활이 그립습니다.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더욱 가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만큼 배고프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어찌 주님의 생활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고독과 역경의 생활이었고 박해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하던 사람들이 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려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역경을 당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감수하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생활도 그립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는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더라 그랬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는 열쇠요, 저녁에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일어나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새날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야 합니다. 아기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울지요. 안아달라고 웁니다. 알아달라고 웁니다. 애가 울면 응답이 금방 됩니다. 엄마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명과 응답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립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음을 그리워하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장례식 때 제 아버지의 추모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저는 그 모습,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제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실 때 노크를 안 하세요. 무조건 문 잡고 여십니다. 아버지의 이론도 맞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면 지가 잠글 것이니 내가 노크를 안 해도 문이 안 열리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문이 열리면 비었으니 들어가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노크를 화장실에서 하시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입에서 담배를 뿜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콧구멍으로 연기를 내뿜는 것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 권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담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교회였거든요. 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안에서 틀림없이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잡아당기셨는데 잠금 장치가 잘못되었던 모양입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제가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 지으셨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확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동네를 돌고 돌다가 캄캄한 밤중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이놈아, 40살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랑 살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0살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6.25 때 부상을 당하셔서 가슴에 엄청난 상처가 있으셨고 의사가 당신은 40살이면 충분히 사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40살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담배 피우냐고 막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어가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죽을 각오로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책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왔습니다. 나가려니까 뭐 일단 죽을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날 이야기를 제게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시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아버지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40 넘으면 언제 갈지 모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아버님은 90을 넘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니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철들 때까지 아버지가 잠자리에 누워 계신 것을 못 봤습니다. 저보다 늦게 주무셨고 저보다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책상에서 잠깐씩 조는 거는 뵀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말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책에 나오는 제 아버지의 기도를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과 같이 살고 싶은 그리움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신 건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하게 하소서. 이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게 오고, 주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주의 재림시 내가 들림당해 그립고 그립던 주님을 만나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하게 하소서. 오 그리운 주님, 어서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는 날, 생명 있는 날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땀 흘리고 일하는 삶의 현장, 일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